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빕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이 당시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 살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세금을 내도 두 나라에 다 바쳐야 됐습니다. 여기서 두 나라는 자기 민족인 유다 민족과 또 식민지 이렇게 삼은 로마에 또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공거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유다 민족으로서 종교세를 바쳐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종교를 믿으면 종교세를 바치고, 또 유다인들은 그 옛날부터 11조를 계속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세에 더하기 11조를 내야 됐죠. 유다인에게.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뭐를 바쳐야 되느냐? 거주세와 그 다음에 인두세, 한 사람당 이제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또, 간접세라고 할 수 있는 관세를 또 내야 돼요. 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아니 11조만 내도 사는 게 힘든데 거기다 종교세 내고 거주세 내고 인두세 내고 재산세 내고 관세까지 내면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입니까? 진짜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잘 안 내려고 하겠죠. 그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걷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주로 로마 사람들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이제 뺏어내는 거죠. 이게 뭐 안 죽으려면 찍소리 못하고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유다인들이 유다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무도 안 할 일 같은데, 물론 그래요. 아무도 안 할 일이긴 해요. 근데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얻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많은 돈을 바쳐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세리를 했던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세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세금만 거두면 그냥 되냐? 돈을 잘 안 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심지어 위협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피 같은 돈을 걷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자기 뒤를 봐줄 그런 백이 좀 있어야 돼. 권력가가 좀 있어야 돼.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이 뒤에서 좀 받쳐줘야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한 만큼 한 번 얻으면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일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들한테는 말 그대로 버러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원성이 누구를 향할 것 같아요? 권력자들한테는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 뛰들면 세게 얻어맞으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피 같은 돈을 걷어서 가는 세리들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내에서는 바로 그런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왔다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다. 준말입니다. 깜놀.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사람이 세리들을 하고 겸상을 하네. 이 세상에 접촉하기도 힘들고 침을 뱉어도 뭐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둔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세리들하고 밥 먹는 그 선생이라는 작자가 옳은가? 아니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저런 애들은 진짜 우리가 불가촉 천민 아닙니까? 그죠? 접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일반 사람들의 유다인들의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것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 큰 복음입니다. 유다인이라면. 근데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관점을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들과 어울렸는가?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봅니까? 삐까뻔쩍한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 보이는 사람, 학식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얼굴에 기름기도 좀 흐르고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학교 가서 누구하고 사귀라 그럽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뭐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배울 점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과 그의 환경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측면을 보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그만을 보잖아요. 그죠? 가능성까지는 안 보죠.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 그 미운 점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가 봅니까? 그 사람 가능성 우리는 거의 안 봅니다. 지금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능성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세리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황골탈퇴를 하게 되죠. 그죠?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였던 마테오. 나중에는 사도가 되고 나중에는 복음서까지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복음서가 쓰여진 지 얼마나 됐죠? 거의 2000년이 넘었죠. 그죠?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졌고, 어지간한 제도가 세워졌다가 무너졌고, 사상도 권력도 다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예? 언제까지 갈까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복음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리 마테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이 인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책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화를 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테오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의 가능성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 아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되죠. 좀 더 가깝게 우리한테 좀 와닿게 하느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그 고개 위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반대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고개 아래에는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두 발로 하느님조차 밟고서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은 고개를 숙이고 그 발밑으로 하느님 스스로 내려가셔서 그를 돌려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여갔던 그런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고기만 숙이면 되는데 하느님께서 다 밭에서 올려주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리였던 마테오처럼 회개한 내 삶의 복음서를 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리만 쓸 수 있는 게, 세리 마테오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복음서를 써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